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의 여정이 가까워지기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삶의 단계들이 여러 있는 것을 봅니다. 흔히 어른들께서 잠자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기를 희망하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과정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결단의 삶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낮과 밤,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대를 통해서 조율해 가셨습니다. 좋은 악기일수록 조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비싸지 않는 기타는 연주를 마친 후에도 그냥 이렇게 줄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좋은 악기나 바이올린이나 검은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줄을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완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조율했을 때 아무리 조율을 해도 제 음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조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조율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삶의 모습들이 흘러간다면 삶도,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의 일상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경험들, 비껴갈 수 없는 과정들을 통해 조율하는 법들을 터득해 나가기도 합니다. 사춘기와 반항, 연애와 결혼, 해각과 죽음, 이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 과정,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이 과정들을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깊이와 성숙도는 차이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에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접속사로 자주 쓰이곤 하는데 그 날들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역설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타락한 인간에게 나와 회개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특별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증이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해주는 신적인 계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그는 강야의 사람답게 또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와 또 메뚜기의 석정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런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이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의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새 시대의 구원자이심을 공포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위해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그 길을 예배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향해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 9절 앞절에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인디언의 부족은 사춘기를 통과할 때 반드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3일 밤낮을 홀로 산에 가서
산에 가고는 것이라면 아프리카 부족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부족은 어린아이를 때린다고 하는데 그때 울어서는 안 되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어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사춘기를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역시 12살 때 예루살렘 공회 성전에서 선생들의 질문에 통과하는 의례를 치렀다고 누가복음 2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주체성을 갖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상대방으로부터 너는 왜 이래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에고가 형성되어 그 에고에 막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너는 잘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지지하고 인정받으면 삶을 힘있게 또 당당하게 열어가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이 겪는 그 진한 사춘기, 이 땅에 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살아내야 할 삶이 물속과도 같은데 사춘기 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또 다른 삶, 가정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엮어내야 할 일들 속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모든 과정을 비껴 갈 수 있는 사람 없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져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눈앞에 놓여 있으신지요. 주어진 일들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또 마음이 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것 없고 둘러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힘, 또 내 스스로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또 그리고 내가 주장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엉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또 나를 지탱해 주었던 내 척추의 힘이 쭉 빠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하고 또 허물 많은 인간에게 묵묵히 나와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나왔을 때 지켜봐 주신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있을 공생애를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위해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날마다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당하고 또 이렇게 만족스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낼 때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물러나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부터 시작되는 공생의 전체가 종으로서 철저한 겸손으로 일관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성도로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어 겸손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히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겸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부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물속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 밖으로 나와보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 속에만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서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잘한다고 서로가 삶을 나누어도 우리 모두는 한 모습입니다. 진짜가 보려면 우리는 삶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은 보이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지만 그걸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로부터 원망하거나 또 어전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살다가 또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 인생길에서 만난 시간들이 잔잔하고 또 평온하면 좋은데 삶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강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또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헤엄치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자꾸만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물속에 잠겨있는 머리 위로 온통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속에 있으면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도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섭리 앞에서 삶들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이 갈라짐 같이 내렸던 성령의 임재, 예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평화로울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시간도 잠시이고 예수님이 몰아내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평안과 사랑을 연상시키는 성령의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아내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모습은 생생하고 급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바로 이 광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광야에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도 우리 또한 그렇게 광야에 오래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야 할 삶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힘들더라도 가야 하고 겪어야 하는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내가 될 수 없고 또 경험하지 않으면 나 되어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매일매일 삶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지나가야 할 길목들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삶이 두렵고 또 떨리고 힘들지만 지금껏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은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또 어렵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앞에 우리 모두가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